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를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골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노력이 경솔한 태도였던 적 있으십니까? 나의 열심이 도리어 나와 상대에게 방해가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나의 노력이 경솔한 태도였던 걸.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고 또 선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았다면 다행이지만 자꾸 그런 경솔한 행동이 반복이 될 때 그것은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노력 그리고 그런 경솔한 열심은 내가 한 행동의 결과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죠. 사울, 그의 삶은 경솔한 태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솔함, 그것은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주의 깊지 못함이지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사울의 경솔함 한 가지만 조금 깊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금식을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를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엄포를 놓습니다. 병사들은 전투를 위해서 하루 종일 식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금식 선포는 오히려 전투를 앞둔 이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군대가 수풀에 딱 들어갔는데 온 사방에 꿀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벌들이 주로 나무나 바위 틈에 집을 짓고 꿀을 채집을 했는데 그 벌집이 넘치거나 틈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꿀이 땅에 줄줄줄 흐르게 되는 거죠. 병사들은 그 꿀을 보고 유혹을 받았지만 사울이 엄포한 그 저주의 맹세 때문에 두려워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맹세 엄포를 듣지 못했고 그래서 무심코 그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지팡이를 꿀에 찍어서 먹었더니 요나단은 금세 눈이 밝아져서 전투에 필요한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맹세를 듣게 됩니다. 꿀을 먹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명령을, 맹세를 맹렬히 비난하죠. 여러분 2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에 보게 되면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맹세하게 한 명령이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게 요나단의 판단이죠. 근데 이 곤란하게 하셨도다의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사용했던 말이 있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해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이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단어가 오늘 이 곤란하게 하셨도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맹세는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그의 경솔함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승리를 얻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경솔함의 그 출처가 뭘까요? 왜 이런 경솔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걸까요? 그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는 영적이어야 할 때 지극히 육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을 때 그는 육적인 두려움으로 영적인 권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육적이어야 할 때, 단순하게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잘 먹고 싸워야 할 때 요상한 영적 지표를 가지고 갑자기 백성들에게 강압합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을 때 금식을 선포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싸워야 했을 때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걸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군사들에게 맹세하게 함으로써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솔함의 원인은요, 구겨진 자기 영향력을 되찾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왜 경솔했다고요? 구겨진 자신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어서. 사울이 두려웠던 건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거였고, 사울이 금식을 선포해서 얻으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신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거짓된 권위를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이 전쟁의 승리가 내가 금식 선포를 선언해서
그런 거야 라는 이 결과물을 백성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의 경솔함, 독선과 자기중심적인 판단의 뿌리에는요,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원하는 자기 영향력 그리고 자기 영광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전에 머물러서 잠잠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전화하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직장의 근무 중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영적이어야 할 때 육적이고 육적이어야 할 때 영적인 사람, 이 뒤바뀐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경우가 자주 있죠.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그건 같이 좀 기도해 봅시다, 같이 좀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보면 좀 기다려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묻지도 않고 갑자기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하다가 일이 더욱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 영적으로 무관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말하고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원인은 자기 영향력, 자기 영광을 지켜 세우려는 그 악의 뿌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두렵게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의 행동은 과정도 별로였지만 결과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행위인 금식을 이용해서 군사들을 조종한 결과는 단체로 계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은 굶주려 짐승을 핏째 먹게 되는데요, 모세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런 단체 군사들의 범죄를 보면서 사울의 태도는 어떨까 하는 거죠. 여러분 33절을 보게 되면 군사들의 범죄를 보고 지도자로서 먼저 하는 일이 자신에 대한 부주의함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솔함의 다른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꾸로의 신앙입니다. 거꾸로의 신앙. 본인이 원인 제공자인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의 사울의 모습, 참 불쌍하고 처량하죠. 영적이어야 할 때 육적이고 육적이어야 할 때 이 영적인 사울의 거꾸로의 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거꾸로의 신앙. 본인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은 모르고 남이 계명을 어기는 것만 보이는 이 독선과 자기중심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처음 쌓은 제단은 아브라함처럼 처음 인도하신 발걸음을 따라 제단을 쌓았던 것도 아니고, 야곱이 두려워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과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의 신앙을 피해야 합니다. 거꾸라의 신앙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요, 헛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5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말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기 말에 온전히 책임질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맹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약도 해야 되고 적절히 올바르게 맹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자기 영향력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고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돈거래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보다 권위 있다는 걸 앞장 세우고 나의 말에 힘을 줄 것이 아니라 나의 과시 때문에 과도하게 상대에게 나의 말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음동력 있게 일하시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향력 아래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너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맞춰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서 덕을 끼치는 거죠.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의 권위를 지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독선과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공동체에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지 오늘 사울의 경솔한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뒤틀려버린 거꾸로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넉넉히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영가족 성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